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각 가정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이렇게 좀 유행하는 단어가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최대한 짐을 줄이고 가볍게 좀 살아가자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 또 나그네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외국인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여러 가지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최소화해서 다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이동하든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해요. 더 많이 싸우라고 말하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스펙 쌓기 위해 어딘가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격증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고 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그것에 맞는 요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들 쌓아가야 너가 더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되고 더 좋은 차 가져야 되고 이런 외적인 것들 가지고 많이 가지고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슬기로운 삶이 아닌 것이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대면 세상이 비대면 세상으로 바뀌면서 사람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한 광고 영상을 봤는데요. 그 광고 영상이 이거였어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밥 먹읍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계속 다음 이런 단어를 쓰면서 광고를 이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의미 없게 하는 말이 다음에 봐요.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괜히 그냥 잘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아니면 딱히 할 말 없으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한번 통화하자. 다음에 한번 밥 먹자. 다음에 회식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광고를 보면서 정말 간절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꼭 만나서 예배하자. 다음에 꼭 만나서 우리 뭐하고 놀자. 다음에 꼭 나서 우리 정말 밥 한 끼 먹자. 다음에 꼭 만나서 우리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오히려 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슬기로운 연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되면 막 엄청 분주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난 사람들은 이제 마친 사람들은 막 놀겠지만 몇몇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 지금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는 시간일 거고, 뭐 연말에 붕 떠가지고 학교 수업도 잘 안 되고, 또 내년에 뭐 어떤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또 이제 성탄을 앞두고 막 교회에서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분주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잠잠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준비하는 이 기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슬기롭게 연말 보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의 정욕을 덜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해지고 착해지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내어 버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될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아마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욕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욕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잃는 것보다 가지는 것 좋아하고 소유하는 것 좋아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없어서 막 불편한 게 많지만 더 가져서 나쁠 것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스펙, 더 높은 학벌, 더 좋은 자리와 더 높은 연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그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더 쌓고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슬기롭게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나의 정력을 위해서 더 쌓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나의 정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그렇게 쌓고 계속 쌓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에 준해서 나의 욕망을 버리는, 그래서 나의 욕망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올해 나는 연말에 어떤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도 해보시고 그것들을 연필로 지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연말 보내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슬기로운 연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욕하고 정말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욕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막 그게 재밌었는데, 나의 언어가 언제부턴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삶이에요. 삶.
지금은 우리가 언어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 홀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게는 성탄절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야 성탄절에 우리 교회 이런 행사해라고 하나 링크도 하나 보내주기도 하고, 또한 문자 보내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그러면서 문자만 보내지 말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900원 1,500원 1,600원 이러면 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한번 사용해보고 이러한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몇 가지 그냥 행위 자체로만 한다고 그것이 진정 감동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몸과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선한 과정에 세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즉 진심이 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조금 말은 어두내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선한 행위고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가면 하나씩 다 쓰고 오잖아요. 오늘 옷 갈아입고 딱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러면 가면 교회 가는 용으로 하나 딱 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가면 벗고 말도 옛날로 돌아가고 행동도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는 가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그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욕심을 버릴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우리 교회 안에서만 웃고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들만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면 뭐하냐고요. 내 삶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행동하는 그것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요 예수님 축하해요 여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더 의미 있는 연말,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나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해가지고 나에게 누가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아니어도 밖에도 많아요.
연말 되면 어느 분이 어디에 얼마 기증했습니다. 어느 분이 어디에 쌀 100포 기증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어디 보니까 임대료 받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근데 선한 행실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느낀다거나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는 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섬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그 선함,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오늘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올 연말은 정말 많은 사람 못 만나고 많은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런 작은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말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의미 있게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면 2020년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우리는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연말이 더욱더 뜻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부족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더 뜻깊은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정말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성탄절 영상 준비했는데 하나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